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은요, 무너지는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졌음에도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영혼의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육체를 우리는 다듬었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동분서주 고군분투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몰랐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만든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컨트롤하는 연장으로, 툴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도 스스로 해봤지만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고 찾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할지도 몰랐고 몇십 년 버티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하여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을 가져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아갔다는 이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엔 없었는데 이 홀리 바이블 성경 안에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존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그 가치가 창조주 앞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그 충격적인 사실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인격의 실체며 생명의 주체인 비물질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작금의 현실은 기존의 모든 것이 멜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영계도 육계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서서히 눈 녹듯이 상대적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는 절대 기준도 없는 상대적 기준의 혼돈의 시계로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엄격한 구분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가 참으로 모호해졌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뒤틀렸고 모든 것이 지금 비빔밥처럼 잡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알려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마무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지구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춘 걸 드러내 주셨고 비밀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왕성할 것이다. 불법이 만연할 것이다.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혼동 속으로 지구는 매몰될 것입니다. 불법이 만연하면 사람들은 움츠리게 돼 있어요. 이 불법은 더 강렬하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옥죄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한 사건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미칠 그 파장과 그 데미지는,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증거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공의를 능멸한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악령과 엮이는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혼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사탄이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덮치게 되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서 처리받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으로 떠나갈 때 죽은 후에 두 세계가 창조 6개월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구 끝에 가까이 오면 창조주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악령 사탄 마귀에게 장악당할 때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세컨 커밍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진실은 짓밟혔고 거짓이 진실인 양 수많은 영혼들이 속임수에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기준과 잣대인 이 예수님의 증거를,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사도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지성에다가 가르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별시켜요. 또 증거를 해요. 우리 마음과 양심에다가, 지성에다가. 그러니까 확고부동하지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데 성부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영혼이 있지요. 의외로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쪽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모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혼, 이 푸시케, 소울, 혼만 활동해요. 혼은 정신기능의 펑션이에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혼에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것은 푸뉴마, 스피릿이다 그랬어요.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 혼을 인도하세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분별시키기도 하고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인도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사이드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조건 하에서는 영원히 계세요. 천국 가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사이드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거듭난 후부터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침을 받잖아요. 주님의 소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무너졌던 영적인 파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수이기 때문에 혼은 그 지적 감정 의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자기 영혼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죽어버린 상태는 신앙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어떤
뭐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대인을 받은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때는 지구촌 안에 이 나라 저 나라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자기 말로 자기 영혼을 노출시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 분별을 없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요, 인간의 마음이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으면서, 그러니까 불신자 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통한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영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이 땅에 천국에서부터 지구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 상태가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두움,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로 안 와요. 전도해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진짜 예수님을 딱 들이대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한 새로운 영혼 상태를 만들어내요. 사람 할 때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할 때는. 직분 가졌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요, 영어로 말할 때는 그들이 God으로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느 종교의 누구 하나님. 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잖아. 하나님을 얘기해요. 대신요, 하나가 되자 할 때는 예수님을 빼버려요. 예수님의 절대성, 유일성을 빼버려요. 여기에 사탄의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 아니면 안 됐고, 성령님이 왜 오셔 우리 속에? 예수님 때문에 오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르티스, 위트니스,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 유일한 only way, one way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 보내면 아버지가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그 독생자는 요한 1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부 아버지의 본체시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영혼을 챙겨요. 아버지가 챙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겠어요. 하나만. 요한복음 6장 37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 직분자들에게는 심각한 오리를 날 수밖에 없어요. 모조품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짝퉁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유럽이 왜 무너졌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에게, 예수님께 어떤 특정한 영혼을 딱 줘요. 저 영혼 딱 주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알고 그 영혼을 딱 챙겨요. 44절을 다시 봐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제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 자유신앙으로 이 띠알라지가 이게 부패되고 나니까, 썩고 나니까 영혼들을 다 썩혔어요. 다 무너지잖아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혼을 보낸다니까요.
창조주께서 내려오셨어요. 삼일체중이 두 번째 되시는, 위가 되시는, 독생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들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어리석어요. 그렇게 영혼이요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 생각조차를 안 하고 피본질에 하하호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몰라. 지 영혼도 지옥 가는 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뭐 다른 영혼 지옥 가는 거 관심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누가 18장에서 예언한 예언은요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그 영혼을 데려와요. 여기에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은혜예요. 은혜. Amazing grace. Charis. 은혜라고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개인적이에요. 불러서 끌어내요.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에게서 끌어내요. 인도해내요.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름을 각각 불러요? 먼저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양을요. 여기에 Mystery of God, Mysterion to Deus,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미스테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역사했고요. 성자 하나님이 역사했고요.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보내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2000년의 사건인데 성경은 진짜예요. 억만분의 1의 오차나 기만이 없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신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알게 하고 분별하고 깨우치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우리 속에 100% 진실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는 양들은 다 예수님께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한, 배도하지 않는 한 철저하게 예수님은 프로텍트를 약속했어요. 영원히요.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지러 간다고 하신 주님께 영혼을 맡기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도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사탄에게 사기당해가지고 거짓에 속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자들아 했을 때는 우리도 그걸 100% 따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먼저 알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죽음은 영영한 불이 진실이에요. 사탄은요, 먹어 안 주고 하듯이 지옥을 거부해요. 이 창세기 3장에 하던 그 수법이거든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먹어 안 주고 하듯이 지옥 없어 이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똑같이 지옥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옥을 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보세요. 바울이 영계의 거장이고 삼치증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지옥의 경고를 그가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잖아요. 자기도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게, 버림당하고 두렵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면 이게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거기다 걸어요. 모든 걸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게 돼 있어요. 가짜들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모르고 교회 다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천국 가서 창조주 앞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살아있는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경고에 그 무시무시한 영영한 불. 그래서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지옥의 두려움도 비례하게 갖고 있어요. 천국을 진짜 침노해 가는 자들이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나고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요 다 무너지게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들이 악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면 모든 것,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뒤틀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창조 질서예요. 이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부터 창조 질서를 파괴해놨기 때문에 쫓겨났죠. 이 땅에 와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영혼의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할 수밖에 마귀 입장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와 본질이 같으니까 마음 놓고 컨트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선 아담이 가진 거 모든 걸 다 찬탈 뺏어버렸어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탄이 장악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지가 공포했잖아. 자기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잖아요.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질서 파괴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 파괴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람 잘못 만나면 영혼이 절단 나버려. 이게 이제 뭐 무법 시대가 와버리면 다니엘서에서요. 또 계시록에도 나와요. 법을 변개한다고. 법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변경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몇이든지 자기들이 만든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모든 법은 다 무효. 우리가 만든 법 따르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파괴, 창조 질서 파괴, 그 다음에 창조 목적, 퍼포스를 파괴하는 거야. 다 가시야, 다 하나님이야. 다 창조주 자리에 올려놔. 이게 창조주에 대한 능멸이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걸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100%이에요.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능멸죄. 사람의 본분도 파괴해버렸어요.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창조주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 거룩자가 붙어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신앙이에요. 노아가 경외신앙했고 아브라함도 경외신앙했고 에녹도 경외신앙, 다윗도 경외신앙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 5장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경외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이 경외심을 깨버리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주신 경고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먹어 안주고 하듯이 없애버려요. 예수님의 경고의 두 번째는 뭐냐? 역사의 반복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최고의 두려운 대상으로 섬겼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120년 동안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그걸 지켜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병자로 매도해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아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노아의 영적 통찰력은 야 세상 사람이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정신병자라고 몰아붙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자의 영적인 세계, 내세 세계를 안 자들의 이 마인드예요. 저 산속에 있는 낙낙장송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분위기, 환경 여건,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순결을 흔들릴 수 있어요. 천만에. 인간 따위가 분위기 따위가 뭔데? 지옥 갈 자들이 뭔데? 거짓의 확신을 갖고 비진리의 인생을 거는 저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겠어요? 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요. 역사의 반복, 재현은요. 노아 때 사람처럼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누구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요. 이제는.
거의 막장으로 왔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가면 갈수록 혼돈의 상황은요 가중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헷갈려버려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악이 지구를 덮기 때문에 어둠이 덮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해도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촌에 불법이 만연해질 것이다. 진짜 뻔하게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양심도 없구나.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구나. 거짓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뀐 종교계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다 하나로 가니까 이제 정치도 하나로 가고 경제도 하나로 가게. 우리 눈앞에 몇 년 안 가면 이게 현실이 돼요. 영계, 육계, 자연계, 정치경제 또 윤리 도덕계가 와르르 멜트다운 되고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사기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챙길 거예요. 자기가 비틀거리는데 남을 어떻게 챙기냐고. 우스꽝스러운 위선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